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끝절까지. 네. 다들 지금 표정이 거의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표정으로 이 피곤한 시간에 수요 기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억이 쌓여 내 눈에 빛으로 나를 나타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어울리고 나를 대하는 자가 가락하리라 하여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바라기를 두려워하되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알고 내 죄를 슬퍼하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 시편 38편은 회개시라고 합니다. 이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벌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 가지 형태로 벌하셨습니다. 먼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다윗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 어떤 식으로 벌하기도 한다는 겁니까? 육체의 고통으로 우리를 벌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육체의 고통으로 우리를 벌하기도 하신다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병이 있을 때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병원으로 가기에 앞서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를 벌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잠잠히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6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러분 거기 슬픔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8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거기 불안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슬픔과 두려움을 주셔서 다윗을 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슬픔이 가득하다면,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건 무엇일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지금 다윗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윗을 떠났죠. 사람들이 다윗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 어떤 식으로 벌하기도 하십니까?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벌하기도 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어쩌면 이것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세 가지 형태로 벌하셨어요. 첫 번째 어떤 고통입니까? 육체의 고통.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관계의 고통.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다윗을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세 가지로 벌했잖아요.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벌했어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다윗이 따져야 되는데 따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또 다윗이 아무 말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거다. 어떤 응답을 한다는 겁니까? 다윗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벌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벌을 내립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다윗이 실족하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스스로 교만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것 봐라. 다윗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저것 좀 봐라,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두 번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여기 보세요. 17절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졌고 근심이 얼마나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 말은 이미 다윗은 충분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 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 끝까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벌을 충분하게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거다라는 소망을 가졌던 거죠. 세 번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다 확신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자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이죠. 이제 이 시편 38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세 가지 고통을 겪었어요.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인간 관계의 고통.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자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윗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멀어진 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거다 확신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벌하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을 적당하게 내리시고 때가 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제가 한 5년 동안 정말 미워하고 가끔씩 꿈에도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이제 너하고는 끝이다. 내가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부터 멀어지세요. 또 22절 보세요. 표시해 보십시오.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돕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셨지만 제가 회개하오니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돕지 않으시지만 제가 회개했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만 우리에게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세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너는 끝이다. 다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